안녕하셨습니까? 또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무탈하시죠?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까지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다니는 것도 두려울 때가 가끔 있죠. 또 반갑게 만나는 사람들을 예전 같으면 가서 안아주고 싶지만은 지금은 한 걸음씩 떨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인 것을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두 분이 반갑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거리는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다가가려면 반대 사람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서 마음으로는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지극히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무기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무익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자부심을 품고 살아오던 기독교인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는 숨어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린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내용인즉슨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은 안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스럽고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나도 어린아이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나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웃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옆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냐고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외면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고 다시 흥할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운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버려두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양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염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믿으나 믿지 않느나 동일하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부의, 국가의 협박이고 핍박이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믿는데, 왜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지는가? 왜 바이러스에 걸리는가? 왜 아픔이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로 향한 19가 끝나면은 백신이 발명이 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은 이것도 마치 독감처럼 그렇게 흔하게 보여지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병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으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근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온갖 질병들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초적인 그런 하나의 예일 뿐이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보십시오. 태풍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태풍이 우죽순격으로 막 일어나듯이 이 질병, 이 전염병도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그 방식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방향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은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갔던 그런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찌들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또 조금만 상황이 변화되면은 야 너무나도 우리를 핍박한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와!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점차 거기에 순응하면서 아마도 정말로 목숨 바쳐서 싸우고 목숨 바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대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치 그 초대교회 약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나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땅속으로 막 기어 들어갔잖아요. 무덤 모양으로 이렇게 길을 파가지고 그 당국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헤매도록 잃어버리도록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배에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돌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땅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시기, 그러한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이 대면에서 예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막 정부를 욕하거나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일시적으로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할 것인가,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복음을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생활 그대로 간다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냥 세상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먹고 살기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먼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교회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기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방향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 그런 방향으로 신앙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 초기에 그 외침, 그리고 교회의 태동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일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외치는 그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외친 일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의 그런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외쳤던 일성이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게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게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그 말씀의 내용도 뭐냐니까 그것도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거든요. 그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 운동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훈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3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또 3장 19절에서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일곱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 아닙니까? 그 7교회가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도 되지만은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먼저 내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이것이 점검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못과 죄성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죄에 대한 그런 뉘우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줄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서게 해줄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장 먼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빈번하고 또 비대면 시대가 정착되었을 때 교회가 정말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평가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예측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적 모습 그대로, 귀여운 모습 그대로, 얼마나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속 기쁠까요? 계속 즐거울까요? 아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성장해야만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픔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랍니다. 처음에 믿겠다라고 교회에 나오고 결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참 힘들고 안타까운 것은 교육을 하자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아져요. 또라고 언제 받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또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언제 교육 받아보지도 않았으면 또 교육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은 이런 그런 선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쫄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쫄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요. 성도들은 눈치가 어떤가, 교육하자고 했을 때 눈치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눈치가 가진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면은 앞으로 교육을 좀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교육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기뻐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요? 말 자신이 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 주인이 물가까지 끌고 가서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육을 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자신이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노력도 소용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육 과정에 참여를 시켜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인상이 찌푸리고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하나? 그래서 처음에 첫 시간에 대부분 교육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강의부터서는 하다 보면 막 내용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1시간 훌쩍 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넘으면 계속 보면서 인상이 막 찌푸려집니다. 1시간 넘었는데 이런 인상을 앞에서 강의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럼 또 내 마음이 쫄아.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이 되어지면 이런 비대면 예배가 장기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냐고 우리 신앙이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성장되지 않으면 이런 비대면이 길어지면은 금방 신앙이 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팍 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오전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예요? 금방 그런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밥 안 먹고 집으로 가는 것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오후 시간은 내 마음껏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계실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그렇습니다. 야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이거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뭔가 좀 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오전 예배만 드니까 참 편하다.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낮 정기 예배를 한 번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번의 예배 중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날 주일날 긴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에 아침 일부 예배에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온종일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긴급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오전 아주 꼭두 새벽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마음에 그냥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한 번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예요? 다른 예배에 참석하기를 독려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요. 예배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행위가 어떤 면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랑의 교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모였습니다. 늘. 자기 개인적인 일이 없으면 늘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주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모으려 하지 않냐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서로 다 같이 공동 재산이다. 공동체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바로 기독교의 모토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왔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숙박농장 이런 것들 많이 형성했잖아요. 그들이 이 성경의 정신, 성경의 사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킨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원래 모토는 바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금에 물론 민주주의 때문에 또 이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룹으로 쪼개는 게 뭐예요? 구역이고 또 작은 기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작은 공동체에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억눌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신앙을 잘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가 왕성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하나로 뭉쳐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자주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매일 새벽 예배도 자유롭게 하고 또 수요예배, 금요철학 이런 예배도 안 하다 보니까 교회 들어오면 왠지 썰렁해요. 그만큼 교회의 불이 좀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소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집이 멀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성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김윤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시니까 못하고
목영실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개그우먼 정경미라고 들어오셨습니까? 윤형빈 아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가 무척이도 가난했대요. 고향이 부산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나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세요. 예술대학이요. 연극과에 있는 그런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근데 집에서는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집에서 학교 가려면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매일마다 학교 앞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갔다. 기도하고. 놀랍게도 근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동네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너 서울 연극과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마음에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몸을 같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비록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습관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집에 가시기 전에 들렸다가 가시고. 그런 면에서 나는 참 이용송 권사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 아침에 그 새벽기도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권사님이 도착하시는 때도 있고 또 제가 올라갔을 때 왔다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빠짐없이 오셔서 주님을 배알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 예쁘지 않습니까? 네. 윤 장로님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눈에 이용수원님 참 예쁘고. 그 다음에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이 또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생성이 됐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종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토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순종해서 초대교회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 결과 오늘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더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수가 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명은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져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이제 교회 나가는 것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든지 교회에 다니까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이 대상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칭찬을 듣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되실 수가 있을까요? 좋은 교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 자신이 좋은 교인이 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어쩌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은진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알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 교회 가장 중심에 은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에 걸어갔던 그 길을 살피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적대적인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교회, 오늘의 교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며 힘쓰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